제가 어떤 말씀으로 수요일을 이제 쭉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복음서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또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 물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우선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예, 그래서 짧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기준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으로 봐요. 물론 뭐 서로를 베끼거나 이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는 이제 사도잖아요. 사도니까 본인이 더 확실히 아는 내용들을 더 써서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담은 쪽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놓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쭉 내용들을 살피면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은 공강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되게 간결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피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관복음의 이 마가복음의 이 이 시험의 사건의 바로 앞에서 나오는 사건이 뭐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한테 누가 가시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실은 이것이 이 고난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이 장면. 자,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가 사실은 우리는 뭐 간단하게 그냥 가서 세례 받으셨지. 그러나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좀 전에 그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졌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선행이 되고 그 죄가 씻었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건가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십자가를 아무리 지셔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이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저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의 개념 속에서 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 죽으심 이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같이 그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세례를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갔을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하죠.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나는 세례를 너희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에 그 바탕을 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완성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완전히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또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서 자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께는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복하고 이런 과정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뭐냐? 그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죄를 다 짊어지는 그런 어떤 의식의 개념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그 안수의 개념은 뭡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죄를 제물한테 전가시켜서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도록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에 대한 이것을 짊어지기 위한 완전한 그 준비가 마쳤다. 그 의미가 의를 이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옳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도 해석이 맞고 첫 번째도 분명히 같은 의미가 있는 해석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사역들은 뭐였어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럼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 자체로도 그리스도가 맞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언젠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어떤 세미나에 가서 제가 좀 들으니까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도유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은 사건.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나중에 이제 온몸을 적시고 발등까지 다 적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두고 그것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름은 그때 부은 게 맞아요. 기름으로 부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그때의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있는 사건이에요. 후반부에 있는 사건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에 있는 사건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행하신 사역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올라오셨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가 와요? 그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부은 사건에 이어서는 성령의 감동의 사건이 항상 일어나요. 뭐 전체가 다 일어났다 말하긴 그러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처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그 증거로 사무엘이 그래요. 네가 같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갖고 예언자들과 함께 막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뭐라고 나요? 성령의 그 감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의 그 중요한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뒤따랐죠. 성령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좀 살펴볼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때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몰아냈다라는 것은 이렇게 쫓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로 갈게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내셔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이 나는 시험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다 이러셨겠어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모든 사건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의지대로 해갖고 예수님이 뭐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가운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확실한 그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확증, 그 확증을 보여주는 사건을 위해서 바로 이 시험 받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이 구절, 이 구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험 안 받고 그냥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뭐 내 시험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만사형통 무슨 정말 뭐 대박나고 이것만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요, 그저 뭐 아주 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한 고난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시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테스트의 개념이 있어요.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참기 어려운 시험이지만 이것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을 계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주야를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해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일부러 피하고자 마음을 갖지는 마세요. 그러면 고난을 안 받을 그러면 억지로 그러면 뭐 일부러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든지 때로는 제물로, 때로는 어떤 건강으로, 때로는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분명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엔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나아가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고백하길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련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정금같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 완전히 이 사람이 뭐 정말 죄가 없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그 가운데 1번이라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이것다가 저거 다 주시니까 저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다 없으면은 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벌써 세상으로 나갔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냥 이것이 바로 사탄의 어떤 시험의 모습입니다. 욥에 당한 고난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난이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지키기조차도 너무나도 간달간달할 정도까지 갈 때까지.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결국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아 성도가 된 그 사람은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훈련, 시험 또는 심판 이런 어떤 고난과 관계된 숫자로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었어요? 40주야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는 분명히 죽었을 거다. 그래서 뭐예요? 막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힘든 기간인 거예요. 엘리야가 로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호렙산으로 이끌 때 40주야를 달렸다라. 이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훈련의 시간들. 그러한 시간을 나타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을 때 몇 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쫓겨났을 때 40년. 노아의 심판 때에 그때 그 비가 내렸던 그 날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40주야.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고난의 의미, 시련의 의미, 심판의 의미로서 40일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40일 했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숫자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마귀를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시험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십자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처음 그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처음 사역이 뭐였느냐? 이 시험에서 마귀를 이기는 사건이었어요. 마귀가 아주 호기 있게 예수님을 와서 건드렸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다른 방법들로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을 하고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뭐예요? 그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사건이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단 마귀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큰 타격을 입히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귀신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켜 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마귀한테 또 시험받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많던데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되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갔을 때, 또한 부활을 이뤘을 때 영화로운 그 모습을 얻었을 때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시작되었을 때 완성은 그때가 있다는. 그래서 아직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이리저리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욥도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장면이 나와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자,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이사야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어떤 성취가 있냐?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지면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가 맞다. 마가가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넣는지는 마가밖에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시험을 당하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들짐승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예수님을 보좌했다. 그런데 마가의 그 의도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이 마가복음의 의도는
사실은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적인 어떤 강한 카리스마적인 역사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아무리 왕으로 보이셔도 그 예수님을 고난하기 위한, 예수님을 그 배척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몰기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게 마가복음을 흐르는 하나의 맥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구절은 고난의 연속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구절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천사들이 수종든 것 자체도 전체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시험 쪽에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붙는 게 더, 뒤에 있는 천사들이 수종하는 부분에 붙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 광야에 있는 짐승들, 광야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맹수들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움직이고 또 숨어서 뭐 먹은 걸 잡으려고 하고, 그런 뭐 늑대, 이리, 그렇죠? 뭐 전갈,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맹수들이 득실득실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그 짐승들이 결국엔 예수님의 금식하고 또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시험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존재들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맞을 겁니다. 물론 앞에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에 대한 해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해석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는 때보다는 새하늘 새 땅,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쨌든 그러한 고난, 마귀의 시험, 그리고 들짐승들의 그런 시험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분명히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로 이제 성령의 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져서 거기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그 얘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더 마저 살펴보면 그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찾으려고 여러 주석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한 군데서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 군데서만. 근데 그 해석도 참 애매하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40일 동안 그 고난 받으시는 동안에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뭐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철저하게 인성으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일을 그냥 뭐 안 굶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살도 안 빠지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갖고 보이는 것마다 다 떡덩이로 보고 뭐 하나 보면 다 입으로 막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고난의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짐승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친구같이 있어주고 추우면 와서 같이 덮어주고 무슨 뭐 애들 동화하듯이 뭐 천사들이 와서 어려운 거 다 막아주면서 그 고난이 힘들까봐 그 육체를 보호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천사들이 보호했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이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한 거지, 결코 거기 가서 그 고난에 그것을 이기도록 같이 도와준 그런 사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정말로 그 모습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함께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천사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든 기간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 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자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네 발을 이 돌에 발을 상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경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렇게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뭐 뜬금없이 갑자기 천사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그 부분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천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모든 그 시험의 과정들을 저 멀리서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칫 유혹을 받으면 그래 천사가 다 도와줄 텐데 뭔 걱정이야? 성경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독을 먹으면 천사들이 와서 다 도와줄 거야. 그리고 꿀꺽꿀꺽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지만, 그것은 뭐예요?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주시는 거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뭐 우리의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뭐 다쳤는데 아프지 않게 만들고, 이러한 식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참고 견뎌내심으로써,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성도라도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시험은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와도요, 뭐 이 정도 시험이야,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시험에도 이거는 왜 나만 이런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지 고난은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확정한 뒤에 가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사촌 형님하고 언젠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거는 뭐 확실해요. 가정이 좀 불우하시고 어렵게 살았던, 그래서 고생하면서 정말 공부도 하고 대학에 강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잘 하셨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저도 되게 어렵게 산 것처럼 보였나 봐요. 단칸방에 살고 뭐 어려서 뭐 그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뭐 그랬던 여러 가지 모습. 또 아버지가 워낙 매도 자주 들으셔갖고 우리 그 형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니네 아버지 아들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사냐? 나는 니네 아버지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매도 많이 드셨어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는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참 어려서 힘들었을 텐데 너도 참 잘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니까 그렇지. 그래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 한 시간 정도 서로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정말 안 힘들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칸방에 살아도 가족이 함께 살면 그게 행복인 거고, 뭐 정부비 같은 거 사 먹어도 그래도 뭐 안 굶고 살면 그게
행복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자랐으면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좀 이런 긍정적인 좀 마인드가 좀 있는 편이라서. 예. 그러니까 그 형님이 너는 그냥 행복한 애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왜 안 힘들겠어요? 어렵죠. 저도 어려서 준비물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걸 말을 못 하겠어요. 돈이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진짜 어렵게 뭐 그리고 어쩔 때는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뭐 체육복 사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체육복 없이 한 1년 보낸 적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빌려 입고 뭐 다른 방법. 그러면서도 지내봤어요. 그렇죠? 어린 마음에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쓰레기통 하나 사오라는데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아갖고 집에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몇 번을 사오라는데 못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하다 뭐 지쳐갖고 다른 애 보고 너 가서 저거 그 쓰레기통 사오고 너는 빗자루 3개 사와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빗자루는 되게 싼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엄마 빗자루 3개 사오래. 그래갖고 돈을 주고 받아서 가서 사보니까 쓰레기통 하나나 빗자루 3개나 똑같은 가격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천군천사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냐?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됐잖아요. 우리 순천 가곡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자리를 주시다니 감격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내 어려운 모든 순간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도 앞으로 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 그것이 차곡차곡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크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욥을 도우셨던 하나님, 모세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고난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엔 십자가까지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날을 지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많은 가족이 모이지는 못하는 그러한 참 가슴 아픈 명절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시고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